오늘은 이제 부활 첫 열매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사실은 그 앞 12절부터 끝까지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좀 끊었습니다. 오늘 이 첫 열매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부활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데, 제가 우리 성도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세요? 아멘 하셨는데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정말 믿어져서 아멘 하신 분도 계시지만 마음 가운데 아직은 목사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는 체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앞에 12절 말씀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이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는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보기는 드물지만 우리 주위에서도 가끔 심정지가 와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믿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봤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했어요? 아멘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말로 순간 사실을 은폐하는 일은 짧은 시간 안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수천 년이 지나는, 2000년이 넘게 지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터키의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약 5,000m나 되는 산인데요. 그 산 꼭대기에, 거의 꼭대기에 올라가다 보면 분화구처럼 생긴 지형이 있어요. 근데 그 지형에, 분화구처럼 생긴 그 지형에 노아의 방주가 묻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아라랏산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래 전부터, 정말 몇천 년 전부터 흘러 내려온 거예요. 근데 미국의 고고학팀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전부터 그곳을 파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무런 장비 없이 파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땅 속을 깊이 스캔할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 스캔으로 그 땅 속 깊은 곳을 보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생긴 모양의 둥근 것이, 그러니까 자연 지형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엎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엎어져서 그 땅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위에 부분이 그 스캔하는 곳에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파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거짓된 말씀, 노아의 홍수 사건이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지금 그곳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우리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이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정말 사실이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논쟁해 왔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있었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사실로 인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인정하냐?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이 있다 없다, 그 사실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면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체험되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성경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가 믿지 않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평생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고 또 체험하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성장하게 되냐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게 돼요. 바로 그 소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자연에 관련된 책 읽기를 좋아해서 책을 보다가 잠자리의 일생에 관련된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그 잠자리의 애벌레는 물속에서 살아요. 뭐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아시는 내용 아닌가요? 물속에서 살아요. 근데 이 잠자리의 애벌레가 물속에서 사는데 그 물속에서 살다가 변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애벌레가 올라와서 어떤 나뭇가지를 붙잡고 거기에서 둥지를 틀고 그다음에 거기서 번데기로 있다가 깨고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벌레 입장에서 나도 저렇게 올라가서 잠자리로 변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하늘을 나는 잠자리는 내가 왕년에 어디 있었어요?
물속에 나도 저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올라와서 내가 변태를 해서 잠자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책의 내용을, 그것을 보면서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내용이 딱 떠오른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잠자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잠자리가 된 사람들. 그런데 아직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속에서 있는 애벌레예요. 애벌레는 내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지 못합니다. 근데 잠자리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인생이 되게 되냐?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사명을 받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책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이 책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문학적으로 풀어낸 내용이기도 하지만 조금 아이들이 볼 때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올루도프라고 하는 공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본인의 고모집에 갔다가 카투샤라고 하는 그 여자 하인을 마음에 들어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요. 그리고 떠나옵니다. 근데 그 하룻밤 때문에 이 카투샤라고 하는 하인은 임신을 해요. 근데 그 주인이 하녀가 임신한 것을 보고 못마땅해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쫓겨났는데, 아이를 낳는데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투샤라고 하는 여인이 매춘부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루는 손님을 받았는데 그 손님을 칼로 찔러 죽였다. 그 물건을 빼앗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그 살인 누명을 쓰고 재판에 받게 되는데, 그 재판에 시민 재판관으로 이 네올루도프라고 하는 공작이 함께 참여하게 됐어요. 보니까 자기와 하룻밤을 지냈던 그 하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 기구한데, 그 잘못된 첫걸음이 누구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작이 이 하녀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하녀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당신을 돕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정하지만 이 하녀는 그 사랑을 저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작은 끝까지 그 하녀를 쫓아갑니다. 그 하녀가 나중에 시베리아로 유배되게 되는데, 그 유배의 길을 따라가요. 그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이 공작은 무엇을 알게 됐느냐면, 귀족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학대하면서 착취하면서 살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다가 그 시베리아를 쫓아가는 어느 여관방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공작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됐는데, 공작의 신분을 내려놓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일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소망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믿으신다고 아멘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첫 열매로서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사명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새로운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 가는 사람이라면 그 길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이 그러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드린 것처럼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00m 세계 신기록이 몇 초 때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9초 때예요, 9초. 예, 그것도 9초 99에서 9.82초인가요? 89초인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육체가 아무리 발전하고 노력하고 훈련해도 9초대로 100m를 뛸 수가 없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그것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 인간은 절대로 9초대로 100m를 뛸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육상 선수들이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9초 99가 나온 거예요. 9초 99가. 그 9초 99가 나올 때까지는요, 몇십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9초 99가 나온 이후부터는 세계대회, 특별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면요, 9초대에 들어가지 않으면 금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지금은 9초 89인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9초 89의 기록, 9초 9대도 아니고 9초 8초대에 사람이 뛸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10초대를 처음 깬 사람이 어려운 거지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쉬운 거예요. 왜 너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 너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면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런 은혜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제가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 때 예화를 하면서 저희 집에 꽃 피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요, 나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아주 맨날 죽이는 은사가 있는데 이번에 아내가 맡아서 작년에 선물 받은 난을 이렇게 키웠는데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꽃대가 올라올 때만 해도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아유 올라와봤자 마르겠지. 우리 집에서 난을 꽃대가 올라온 것도 처음이지만 그 꽃대가 올라왔다고 해서 꽃이 필 거라는 생각은 저는요 정말 굳건히 안 믿었어요. 절대 꽃이 안 필 거다. 근데요 그 꽃대가 올라오더니 꽃몽우리가 하나씩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꽃몽우리가 질 때만 해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말라버릴 거야.
근데 하나가 딱 피는데 노란색 꽃이 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가 딱 피는 순간 그다음부터 제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나머지 꽃대도 그 꽃봉오리도 어떻게 해요? 필 것이다. 그래서 꽃이 6개가 피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궁금하시면 이따 사모님에게 사진 보여달라고 하세요. 어떤 분들은 궁금해서 사진 보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정말 이뻐요. 6개의 꽃이 피었는데 저만 믿음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저만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절대 안 필 것이다. 그런데 하나가 피니까 안 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저조차도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좀 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인사하셔야 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또 한 번 하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되냐면 아까는 그냥 시켜서 하셨는데 이번에 말씀을 듣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시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언제까지 볼 사이냐면 영원히 볼 사이예요. 언제까지 볼 사이예요? 영원히 볼 사이예요. 아이고 이 인간은 영원히 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성도님을 내가 영원히 함께 볼 사이인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부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하고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반갑게 인사 안 하면 영원히 인사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볼 사이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은 언제까지 볼 사이예요? 영원히 볼 사이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지겨워.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요 이 세상의 기억으로 갖고 사는 세상의 천국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저 얼굴 또 본다고 이렇게 지겨워하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 볼 사이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내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